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약 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약 1,4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는 되지 않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30%나 수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렇게 정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교육 환경이 좋아서였을까요? 교육열이 높아서였을까요? 워낙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유대인의 가정은 매우 건강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토라, 구약의 모세오경, 그 토라를 늘 8살 때, 어린이 8살 때부터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가정을 유지해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졌던 그런 가정이었던 것이죠. 만약에 교육열이 높아서 그것이 가능했다면 아마 대한민국이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에 가면 한국인 목회자들 또는 상사 주재원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거기에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과외 공부가 없을까요? 수업 마치면 아이들이 과외 공부하러 안 갈까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누가 갈 것 같아요? 예. 이스라엘에도 과외 공부가 있는데 그 과외 공부는 누구만 하냐면 한국 아이들만 해요. 예, 놀라운 사실이죠. 교육열이 참 대단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거의 한국 아이들이 다 1등이에요. 전교 1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그런데 히브리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굉장히 소수예요. 그런데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학생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까지도 한 명밖에 없어요. 수천만 원짜리 고액 과외를 시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보내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일까요? 자녀를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워내려면 제일 먼저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자녀 양육이 바르게 되고 자녀 양육이 바르게 되면 좋은 인재들은 자연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문제 아이들이, 문제 인물이 어디서 나올까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인 히틀러는 아버지가 세관원이었어요. 매우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그는 사랑받지 못하고 컸어요. 히틀러는 13살 때 아버지가 죽었고요. 15살 때 학교에서 퇴학당했고 18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그는 고아가 됐어요. 엽서를 팔면서 힘들게 자기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고학으로 공부를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느냐? 인종 이론과 반유대주의 이론을 공부했어요. 이것이 히틀러의 정치와 사상의 배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기억나시죠? 사람을 죽여서 그 인육을 뜯어먹으면서 광기를 부렸던 지존파, 회칼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난자해서 죽였던 막가파,
이들은 모두 병든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었어요. 병든 가정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녀들이 양육될 수가 없습니다. 병든 과정에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양육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양육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자녀들로 잘 양육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참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뭔 소리를 해? 남편한테 복종을 해? 에베소 5장 25절에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시킨 것 같이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예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고 아빠는 엄마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살아야지.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딸인 것이 참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하고 성폭력, 성착취를 하고 마약 중독자가 이런 가정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간혹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은 잠시 이탈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전교 1등 놓쳤다고 스스로 옥상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부부가 싸우면서 같이 못 살겠다, 이혼하자 난리를 치는데 왜 이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 때문에. 부부가 날마다 싸워서 가정이 지옥으로 변했는데도 내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단지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참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원조 교제에서 돈 벌고 아이들은 일진 만들어서 친구들 주머니 털어가는 거예요. 주먹질 해가면서.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부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싸웠으면 서로 화해하고 이해하고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로 자녀들을 잘 바르게 양육하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이죠.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여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너무 엄격하게 가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을 가혹하게 하면요, 이 아이들의 그 상처가 평생 간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상담의 권위자인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아서 한 대목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정 목사님의 아버지는 이 정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두 집 살림을 해요. 두 집 살림을. 그래서 날마다 집에 안 들어오다가 1년에 한두 번 오는데
늦가을이 되면 꼭 온대요. 늦가을이 되면 왜 올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 얘기는 안 써 있어서 모르는데 그때쯤 되면 뭐 좀 아무리 가을이니까 먹을 게 있어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늦가을이면 꼭 왔대요. 어머니는 남편이 오셨다고 몸이 수척했다고 정성껏 약을 달여서 약을 해드리고 정말 가장 좋은 음식을 장만해서 밥상을 차려드리고 했대요. 한날 저녁에는 처음 보는 음식이 밥상에 올라와 있는데 막 너무 먹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갔더니 갑자기 그냥 뭐가 한 방 날라오더니 그냥 빡 하고 자빠졌대요. 아버지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의 자식이 어디 밥상에 손을 올리냐고 싸대기를 때려갖고 그냥 벌렁 자빠졌대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무서웠답니다. 그때부터 남자는 다 무서웠대요. 교회 가서도 남자 목사님 말씀하시면 무서워서 잘 들었대요. 남자 장로님, 남자 집사님들 그들이 남자라는 것 때문에 무슨 말만 하면 알아서 잘 기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 착한 아이라고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렇게 성장한 이 정 교수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셨대요. 5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담당 교수님이 부르더래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배우는 학생이 스승을 그렇게 싫어해서야 더 이상 공부가 되겠나? 나는 자네를 가르칠 만한 교수의 자격이 없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 목사님은 아니 교수님 저는 교수님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전 교수님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단지 저는 교수님이 아버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서워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면서 정 목사님이 지난 날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교수님 눈에 주먹만한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면서 교수님이 물어봤대요. 태기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냐? 있으면 더 해보거라. 정 목사님이 예, 이제는 다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교수님께서 이렇게 물었대요. 그런 말이야. 이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한번 생각해봐. 한참 생각하던 정 목사님이 아, 예 교수님 생각나는 게 한 가지가 있네요. 그때가 바로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었어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와서 열심히 재밌게 놀고 먹고 있는데 저는 집이 가난해서 도시락도 싸오지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십리길로 넘은 길을 달려오셔서 봉지에다가 봉지를 하나 내밀고 가셨어요. 태기야 이거 먹어라 하면서 열어보니까 참외 2개가 담겨 있었어요. 남의 밭에서 따가지고 온 참외 2개. 그거를 운동회 간 아들, 도시락 먹고 싸간 아들 배고플까 봐 아버지가 주고 갔다 한 그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때 교수님께서 그거 봐라 태기야. 아버지도 너를 사랑한 거야.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니까. 정 목사님은 아버지도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을 노엽게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게 너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며 폭력적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0% 아이들은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큰 상처를 내고요. 그 상처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언제 해결되느냐? 나이가 커서 자녀들 낳아서 키워서 나이 들어가면 그때 이제 아하 하고 알게 되는데 어린 나이에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 아픔과 상처들은 그의 삶을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힘들게 한다니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상처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 치유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인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나는 너의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인간 아버지는 때때로 자식을 잊을 수 있고 서운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할 것이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지켜주었잖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런 마음에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우리의 약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처가 약이 되어야 돼요.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안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몸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어요. 사라가 분노했습니다. 틀림없이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 이삭이 더 사랑스러웠어요. 분노한 사라가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싸우고 있어요. 항상 중동은 전쟁, 화약고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질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픔과 고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삭이 성장해서 리브가와 결혼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이 에서, 작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근데 이삭은 큰 아들 에스를 좋아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결국은 형제 간에 큰 비극을 만들어내고 말았어요.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야곱에게 시켜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몽땅 가로채도록 도와준 게 엄마 리브가였어요. 분노한 큰아들 에서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었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여 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시간을 살아야 됐어요. 세월이 20년 흘렀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이 군사 3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었어요. 20년 원한을 갖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편애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편애는 어머니 리브가보다 한 수 더 위였어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12 아들 중에서 요셉에게만 색동으로 옷을 입혔어요. 색동 옷을 입으면 당시에 왕실에서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형제들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이 상했을까요? 요셉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는, 노예로 팔아버리는 기가 막힌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절대로 바르게 양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께 배운 대로 똑같이 행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법칙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오로지 반드시 그렇게 꼭 필연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식, 자기 경험, 자기 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양육하면 내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면 절대 그 범죄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누구밖에 못 닮아요? 나밖에 못 닮는다니까요. 나밖에.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석가가 가르치는 대로 배우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석가처럼 되는 거예요. 가 쓰고 도포 입고 서당에 가서 배우면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공자처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작은 예수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게 되는 것이에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훈계해야 됩니다. 훈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의 엄마들이 가장 잘하는 것이 아이들을 훈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가장 자랑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당근으로만 자녀를 양육하면 안 돼요. 당근과 채찍의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그 아이가 선택해서 잘못됐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그 아이가 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전부 선택도 부모가 해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해요? 결혼해가지고 맨날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 아이는 자기가 선택도 못 해봤고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마마보이라고 불러요. 마마보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오직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양육하되 거기에 두 가지 조건이 붙어 있어요.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세워가는 것. 당근과 채찍이 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르게 잘 양육해서 하나님 쓰실 만한 인재로 키워내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세 가지 매뉴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로는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우리라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행복한 가정 이루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훈계로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실 만한 자녀로 잘 성장해 갑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